삼천리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며 말씀을 외치던 때가 있었다. 잘 곳은 특별히 없었다. 누가 데려가면 같이 가서 자고 아니면 다리 밑에 거지들과 생활을 같이 했다. 추울 때는 서로 껴안고 잠을 잤다. 거지들이었지만 그들은 정도 많고 희망도 많았다. 그들에게 먹을 것도 얻어다 주고 옷도 가져다 입혔다. 여름에 겨울옷을 허락에 사서 겨울이 되면 갖다 입혔다.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광주의 큰형님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가 1972년도였다. 그곳에서 일주일이 일순간에 지나갔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나와 전도하러 돌아다녔다. 밤이 되어 들어갈 곳이 없어 산으로 올라가 밤늦도록 기도하였다. 그곳에 6.25 참전용사 등 호국 유공자들을 위한 현충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탑 1층에는 영혼들을 모신 벙커가 있어 경주왕릉 속같이 되어 있었다. 추워서 그 속에 들어가 잠을 자기로 했다. 비와 찬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어느 날에는 노방전도를 하며 외쳤을 때 감동받은 한 형제의 집으로 가서 자기도 했다. 이렇게 늘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했다. 그러다 큰형님 내외가 알아봐 주어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방 한 칸을 얻게 되었다.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낮에는 전도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전도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나가면서 가끔 나에게 쌀과 고기도 사다 주어 끼니를 이어가게 해주었다. 참으로 힘든 삶, 고달픈 삶이었지만 나의 길이란 이 길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만두와 빵을 만드는 고향 청년을 만나 같이 일하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덤으로 빵을 더 얹어주거나 공짜로 빵을 먹여주면서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었다. 하루에 30명 혹은 50명씩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해주었다. 이러다 보니 적자 운영으로 기울어졌고 고향 청년은 간다 온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가게를 혼자 운영하다가 결국엔 문을 닫고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데 집중했다. 고향 기도굴에서 받았던 부활 말씀에 대해 더 깨닫기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도만 하다 보니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말았다. 제대로 못 먹던 몸이라 몸무게가 55kg 정도까지 내려갔던 때에 아예 굶기 시작한 것이다. 때는 1973년 1월 1일부터였다. 2달이 넘도록 굶었다. 그때는 겨울이라 산천이 다 얼고 내가 머물던 곳도 냉방이었다. 그곳에서 수십 번을 죽었다 깨어났다 반복하였다.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거리로 기어나와 500m가량 떨어진 큰형 집으로 갔다. 집을 겨우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침밥을 먹고 치우려고 상을 물러놓고 있었는데 남은 밥이 보였다. 형은 내게 꼬치꼬치 물었다. 너 어디 아프냐?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냐? 고향 가서 농사만 지으면 배불리 먹고 걱정 없이 사는데 이제 그만 집에 내려가지 그러냐?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책망만 받으니 방바닥이 더 뱅뱅 도는 것 같고 어지러웠다. 큰형은 내 배고픈 심정을 모르고 내 속만 긁어댔다. 형수님도 서둘러 밥상을 치우더니 직장 나갈 준비를 했다. 나는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한 채 평생 형님 집에 오지 않겠다라고 혀를 깨물며 결심하고 그 집에서 허둥지둥 나왔다. 땅이 돌고 하늘이 선풍기처럼 돌았다. 밥이 남아도는데 먹던 밥 한 술을 안 주다니. 형제의 이 배고픈 고통은 몰라주고 눈에 뜨이는 모습만 먼저 이야기하는구나. 저게 형이랴 혈통이랴. 힘이 없으니 반은 기어서 골목길 담벼락을 붙잡고 걸어 나와야 했다. 그리고 나의 은신처에 들어가 쓰러졌다. 그렇게 기절한 채
숨은 쉬었지만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하며 사경을 헤맸다. 내가 죽음을 놓고 몸부림치던 또 한 번의 순간이었고 사선을 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2달 후에 근처 고등학교 남학생이 빵을 사와서 나를 깨우기에 물에 풀어 먹었던 기억이 난다. 20여 년쯤 지나 큰형에게 지난날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그때 내가 피골상접해 찾아갔을 때 왜 밥 한술 뜨라는 말도 안 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큰형은 내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며 내가 평소에도 금식 기도를 자주 하니 그때도 그러는 줄 알았지.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하면 놀리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밥 먹다 말고 밥상을 바로 치운 거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당시 하나님이 뜻을 두고 나를 그렇게 이끄신 것임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또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말을 하지 않은 내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고서 서운했던 마음도 풀게 되었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참으로 기적적인 기간이었고 표적의 기간이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오랜 날을 굶고 견딜 수가 없는 일이다. 이 기간 내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함께 하신 것이다. 다 죽은 몸이었지만 정신은 생생하여 영계에 가서 무한한 것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은 감히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일들이었다. 성자께서는 다리꼴 기도굴에서 나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연히 나타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더 가르쳐 주셨다. 부활에 관한 내용은 그냥 한자리에서 깨닫고 배운 것이 아니었다. 이 같은 죽음의 인생 경로를 거치면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이다.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죽음과 부활의 단어가 100여 군데 나온다. 예수님은 신약 때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살았다고 하였다. 무엇이 죽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아담이 법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인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가리켜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었다고 하셨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기 부친이 죽었다며 장사 지내고 오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것은 영혼이 죽은 자가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한 말씀이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한 말이다. 이와 같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이 끊어진 상태, 교류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임을 성자는 나에게 깨우쳐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을 육의 죽음으로 생각하면 부활도 육의 부활로 믿게 된다. 그러나 영이 죽었기에 영이 부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다. 부활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살았다고 했으니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된 영혼들이다. 반면에 안 믿게 되면 그는 살았다고 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 죽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구약의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신약의 날을 예언했다. 예수님이 구원주로 왔을 때 사망권에 죽어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살아나게 하셨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 부활을 외쳤다. 메시아는 왔지만 그들이 믿는 대로 만인의 육신 부활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고 신약의 때를 따라 나선 자들은 모두 영적 부활, 시대적 부활이 되었던 것이다. 에스겔 37장에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다는 말 역시 아담 안에 갇혀있던 구약이라는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온다는 말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구약의 예언은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되는 새로운 역사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를 믿는 것이 부활이라고 표현했고 믿으면 살아난다고 하였다. 만일 메시아가 와서 이루는 부활이 죽은 자들의 육적 부활이라면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의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우리 육체를 가진 자들은 실상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이 된다. 만일 육신의 부활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성경 말씀에 어긋나게 된다. 분명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하셨다. 모두 재림 때 부활된다고 믿고 교리화하지만 구약 때 예언된 부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으로 풀어 신약 역사를 폈고 그같이 재림 때도 동일하다고 성자께서는 나에게 깨우쳐 주셨고 성경의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를 보면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였다. 마태복음에서는 외식의 나팔을 불지 말라 했다. 외식의 나팔은 따로 있지 않다. 오직 입의 말을 나팔로 비유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 재림 때의 복음을 나팔로 비유한 것이다. 신약 때는 예수님이 신약 말씀의 나팔을 불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부활시켰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덤을 열고 나온 격이며 부활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되었다고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문이 닫혀 있는데 호련히 나타나셨다. 육체가 아닌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의 영은 다른 영들과 달리 부활된 영체임을 알아야 한다. 부활된 영은 육체같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다가 죽은 영들은 그야말로 귀신들이다.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하나의 환상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활된 영은 육체같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 물이 얼어서 얼음덩이가 되면 만질 수 있고 얼음이 얼기 전의 물은 그렇지 않은 입장과 같다. 이것은 영계를 안 배운 자나 사명이 없는 자는 정말 전혀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영인체에 못자국이 보였듯이 영체도 기본 생김새가 육체의 모습과 닮았다. 나도 내 영혼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인가 하고 마구 소리를 질렀는데 자세히 보면서 내 영혼임을 깨닫게 되었다. 영의 몸체도 있었고 영과 악수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육체가 부활된 것이 아니고 영인체로 나타나신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나도 성서에 눈을 뜨고 신앙의 부활을 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육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기다리니 모두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 신령한 세계를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하여도 영의 세계를 모른다. 사람은 영육으로 산다. 육적으로도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살아야 한다. 육이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행해야 영이 자기가 원한 만큼 형성되어 있다. 영도 영을 위해 산 만큼 얻고 산다. 세상 만사 자기가 행한 대로만 되어 있듯이 신앙도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 그대로 가지고 있다.